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1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가요? 지금 코로나가 1.5단계로 또 격상이 되면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참 이런 상황을 볼 때 안전지대는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에까지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11과 분열 왕국 시대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단일 왕국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이루고 신앙적으로 부흥을 이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듯이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어느 면에서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로 막강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때나 또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국강병을 이뤘던 때이고 또 신앙적으로 가장 부흥했었던 때가 이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점을 달리던 이 통일왕국이 솔로몬 말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솔로몬 말년에 이방 왕비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왕비들을 통해서 들여온 수입 종교들이 문제였어요. 그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지만 그가 바른 정치를 해나가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노역을 줄여달라는 장로들의 말 대신에 자신과 친했던 자기의 동료 젊은이들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들은 노역을 강화하라. 당신의 아버지 때 그렇게 강한 노동을 했지만 오히려 노동을 더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그렇게 굴려라 라는 그런 조언을 했는데 그 젊은이들, 자기의 동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더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발하여서 열지파가 유다 왕조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속 남유다라는 나라로 존속이 되게 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뒤에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것,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다윗성을 보수할 때 노동 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예언자 아이야에게서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사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추대되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렇게 관용어로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가 독립된 국가를 세웠음에도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죠.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하리라. 이 백성이 혹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여 달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응답의 징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서 이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여로보암은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때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인만이 전에는 제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성전의 일을 전담할 수 있었는데, 일반인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이 그가 행한 악이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그런 나쁜 관용어로 불리게 된 이유이고,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는 요소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나름 이 본인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국가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다 대고 그것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고 그것에 절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황상 금송아지를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그거를 섬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가 제단 받침대로 쓰던 금송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이 아닌 비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레인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레인 아닌 사람들로 세움으로써 예배 대중화의 시도를 한 것이라고 또 그를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 보기에 죄악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으나 나름 그의 그런 의도에 좋은 의도가 포함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정해주신 그 예배를 본인의 마음대로 백성들의 필요라는 그런 핑계로 그것을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예배 대중화라는 그런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본인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로 만드는 그런 조치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인가 어떤 그런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인데 2달 속성으로 목사 안수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2달만 집중해서 그 과정을 들으면 누구한테나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가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그렇게 속성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혹자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2달 속성 코스로 되지가 않아요. 저도 신학교에 편입을 한 사람이라서 신학교는 비록 4년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또 신학교를 나오고 또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고 그 과정을 통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신학적인, 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지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또한 인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달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달 속성으로 목사 안수 코스를 준다는 것, 이것을 둔다는 것, 참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런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나 주의 종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는 백성들에게 예배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그런 타락의 길을 열어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계속되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본인만 악한 길로, 본인만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토록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이후 북왕국 18명의 왕들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했어요. 북왕국 18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 괜찮은 왕,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 주님을 떠난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모두가 그런 악한 길로 갔을 뿐 아니라 이 왕국에서, 이 북왕국에서 모반이 무려 10여 차례나 일어나는 불안정한 그런 왕국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런 반목과 대립을 계속하다 북이스라엘은 이후 208년 후인 BC 722년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어떤 민족들인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혹한 약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혼합 정책을 사용했던 그런 제국이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은 죄의 길을 일컫는 관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 및 북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잘 못했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에게 붙여지는 칭호, 이 나쁜 칭호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예언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열왕기라고 해서 열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죠. 뭐 거의 40명에 가까운 왕들인데 이 왕들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여로보암이죠. 22년 동안 재위 기간이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임명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초막절을 자기 맘대로 8월 15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손이 마르고 자식이 잃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답, 바사, 엘라 이런 사람들의 통치 기간이 지나가고 시므리라는 또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지만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나게 되죠. 그리고 시므리 밑에 또 장군으로 있었던 이름이 비슷한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 사마리아 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주 성경에서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악명이 높지만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부국강병을 이뤘던 시대가 또 아합 시대이죠.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어요. 이렇게 살짝 숭배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숭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죠.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의 갈멜사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제사장을 잃고 엘리야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 심히 악을 행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여서 재앙이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아합이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나쁜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에 적극적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들여온 사람, 모든 백성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런 아주 악한 아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겸손하게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뿌릴 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의 때에는 그렇게 멸망이 재앙이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합 왕은 아람과 싸움에서 길르앗 죽고 맙니다. 네,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 좀 이렇게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예후라는 왕이 있죠. 이 사람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 3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것이 후임인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예후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아람 왕을 또 세우는 그 3가지 직책이 엘리야의 마지막 그런 사명으로 주어졌고, 또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의 그런 것을 계승하여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예후가 뭐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합 왕조 이세벨을 진멸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종교개혁 단행하는 것 의롭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에게 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쳐냈지만 그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요아스 이 사람들도 금송아지와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아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불러왔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재위 기간도 무려 41년씩이나 됩니다. 이 4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겠어요. 네,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하죠. 황금 시대를 열었고 무려 41년이나 통치했던 사람이 세상의 역사의 기록에는 얼마나 많은 족적을 남겼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41년 동안 이렇게 통치했고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함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고 영토로서도 가장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부패한 때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므리 아합 왕조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를 지나며 많은 선지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요. 주전 8세기 정도를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의 용어를 빌려 차축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왕정 국가를 이루고 또 화폐 경제가 발달했던 때예요. 이 주전 8세기 이후 이 이스라엘 국가,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뿐 아니라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그 당시 그 어느 곳에서도 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제국화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것 말이죠.
이 주전 8세기 이후에 그렇게 화폐 경제가 발달하며 제국화가 돼가며 제국 종교와 또 폐단의 길을 겪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방조, 여로보암 2세 왕조 때 그렇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였으나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요나,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이 서로 반역하고 반목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때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아수르의 타민족 이주 정책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돼요. 이 아시리아는 타민족 이주 정책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죠. 이 다른 제국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훗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은 타민족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시킨 그런 아수르족들과는 다르게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있었던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강제 이주시켜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집을 제공해주고 또 그런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지식을 제국의 보탬이 되는데 쓰는 그런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또 훗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패권을 잡게 되는 페르시아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런 뭐 강제 이주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포용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반면 남유다는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왕국이 되어서 열지파를 이룬 유다는 다윗 왕통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왕위를 이어갔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의 통치 기간 1년을 제외하고 19명의 왕이 모두 다윗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19명, 20명의 왕들 중에서 단 8명만이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때 이 남유다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 등 몇몇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기울어가는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어요. 개혁을 하긴 했지만 이미 전 국가적으로 부패해서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3번에 걸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남유다의 왕과 예언자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호보암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빼앗기고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죠. 애굽왕 시삭에게 성전 보물과 솔로몬 금방패를 빼앗겼어요. 아비암, 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비교적 그런 좋은 정치를 펼쳤던 왕입니다. 그가 아합왕 4년에 즉위하여서 선정을 베풀었고 바알 숭배를 버리지만 아합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서 예후의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잘한 것도 많아요.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싸웠던 그런 좋은 왕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큰 문제점. 아합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던 그와 동맹을 맺었던 그런 죄도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였고 바알을 버렸지만
창자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 아합의 딸로 아하시아 사후 왕위에 오른 유일한 여왕이죠. 유다 왕족을 멸하려 하였지만 나중에 요아스 왕에 의해서 또 축출된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를 피해 도주했다가 7살 때 즉위하게 돼요.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이 아달랴 때에 반역을 주도하고 또 요아스를 세운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는 그렇게 제사장이자 요아스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선정을 펼쳤어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근데 여호야다의 사후에 바알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또 예언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예언자 스가랴가 누구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사람이죠. 그렇게 스승의 아들을 죽이는 아주 패역한 일을 또 훗날 자행했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 아몬 왕.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가졌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그런 바알 종교에서 있는, 이방 종교에서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제사의 그런 예배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행하게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아몬도 그를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많은 분량이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 따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수리를 하였고 산당을 헐었고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이 남유다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부활시키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였던 아주 선정을 펼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즉위 14년에 아수르 사네립 1차 침입 때 성읍을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하는 그런 굴욕을 겪었죠. 하지만 2차 침입 때 이 왕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사야 예언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주 나쁜 그런 일을 하였던 사람,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에 아주 정점까지 가져갔던 사람 므낫세를 출생하였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자에게 내탄고를 보여주는 실수를 하고, 그것이 훗날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2차 침입했을 때 이사야 예언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써만 그 위기를 극복한 건 아니에요. 자, 히스기야가 이때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수원지가 바로 기온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2차 침공 때 이 랍사게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이 기온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침략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려지는 이 터널은 길이가 533m예요. 이게 기온샘에서 이 그림의 이 3번 왼쪽 맨 끝에 있는 실로암까지 그런 샘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의 길이가 533m고, 그리고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의
높이차가 30cm예요. 기온샘에서 이 새로 만든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쭉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낙차가 커서 더 이렇게 급하게 물이 오면 더 좋을 것인데 30cm의 낙차밖에 두지 않았어요. 왜요? 이 물소리가 들려서 아수르 군대와 랍사게가 알아챌까봐 30cm의 그런 낙차를 둬서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에서부터 터널을 파고 또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파고 그래서 양쪽이 서로 만나게 하였어요. 참 어떻게 고대의 기술로 이것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렇게 완벽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이 못이 또한 항상 전쟁 때만 이 실로암 못이 사용된 것이 아니었고 실로암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연못으로 쓰임받던 데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렇게 위기에 빠진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큰 업적을 이뤘지만 그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그의 인생의 말년 연장받은 15년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쭉 이어서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또 아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왕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2 종교 개혁을 실행하였죠. 우상을 폐지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한 율법을 회복하였습니다. 또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하지만 안타깝게 전사함으로 그렇게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죠. 그런 안타까운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요시야 왕의 그런 업적을 보면 너무나도 잘한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뭐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배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미 기울어져가는 판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찬양이 생각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늦은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리 주님께 범죄하여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은 그래요. 하지만 사회적 국가적으로 너무 늦은 그때는 있습니다. 개인이 몇몇 공동체가 어떤 조직이 이 세상을 바꾸고자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요시야가 그런 좋은 왕, 그런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지만 그의 개혁으로도 이 남유다의 멸망해가는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더 곤두박질 치기 전에, 더 썩고 더 부패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자치를 감추고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대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외칠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무려 30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예언서를 쓴 선지자만 그 30여 명 중에 12명에 이릅니다. 자, 어떤 예언자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이야, 예후,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오벳, iddo, 오바댜, 호세아, 요나, 아모스.
네, 남유다에는 스미야, 이또, 오벳, 아사리야, 하나니, 예후, 엘리에셀, 스가랴, 훌다, 우리야, 요엘, 미가, 이사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네,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포로 후기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포로 시대, 포로 후기 시대 이 사람들은 다 문서를 남긴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오바댜, 호세아, 요나, 아모스. 남유다 중에서는 요엘, 미가, 이사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선지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를 남긴 것이 없어요. 그들은 구전으로 전했던 그런 전통적인 시대의 그런 초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는 그런 문서로 예언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수많은 30여 명의 선지자들, 또 12명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선지서들에서 외치는 일관된 외침,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막대기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는 병든 사회를 고난을 통해 개혁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이끌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상입니다. 이 옆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요? 이게 그루터기죠. 나무에 잘려진 밑둥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생명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 될까 하는 그런 초라한 그루터기지만 이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풀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툽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듯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새롭게 갱신되고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남은 자들, 그런 그루터기와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70년 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공동체가 결국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서 사마리아라는 그 땅에 아시리아 제국이 썼던 정책이 바로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다른 여러 족속들, 출신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 다 갖다 모아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강제적으로 다 꾸겨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서 또 흩어지고 어떻게 정체성이 없이 거의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들의 시대를 보는 키워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이것입니다. 또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왕들의 바른 통치를 위해서 예언자 그룹이 견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제가 잘 안 되었어요. 그들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견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4가지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동, 결혼, 국가, 교회입니다. 이 4가지가 상호 보완하고 또 상호 견제하면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 왕국 때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견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흩어지고 마는 비극적인 결과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경고하시던 하나님은 이들을 적국의 손에 붙이셨어요. 앞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회생 불가능한 사회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고난의 세월, 포로의 세월, 7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12과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사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서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썩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축이 변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자정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런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상호 견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 결혼, 국가, 교회, 이들이 서로 견제하며 또 서로 보완하며 그렇게 온전히 설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역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열왕국을 통한 메시지, 이것을 3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택하신 백성이라도 여호와를 떠나 악으로 나가면 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 양축이 있을 때 과연 어느 편에 설 텐가? 그 의문문이 분열왕국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2갈래로 갈라지지 않죠. 3갈래, 4갈래, 5갈래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2가지입니다. 세상의 신들의 그 길로 갈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옳은 길로 갈 것인가? 이런 물음 앞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며 또 이 강의를 하게 되며 불현듯 옛날에 한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이휘재가 하였던 인생극장인가 그것입니다. 이휘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러면 이걸 할 것인가 저것이 할 것인가, A가 될 것인가 B가 될 것인가라는 결정의 기로에 놓일 때 그가 외치는 것이 있죠.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무엇을 결심하면은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케이스, 또 이것을 결심하면은 이 B를 결심하면은 또 인생이 잘 풀리는 케이스,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아주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선택,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서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심을 때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소성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결한 꽃들을 피우고 푸른 의의 나무를 피우는 그런 거룩한 씨앗을 심고 그런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나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그런 반역하기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지도자 왕들이 여호와를 떠나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전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대 정신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혹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교만하여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로 바로 돌이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저 멀리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어서 돌아오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때의 백성들이, 그때 사람들이 처했던 그런 동일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 어느 편에 설 텐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다윗의 길이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것이 악한 길이다, 이것이 선한 길이다, 이것이 이방신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봐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들에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둠으로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바라타라는 신학자가 하였듯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읽어나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여호와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지금 코로나의 그런 위험 가운데서 1.5단계로 격상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가 다시금 전파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섬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